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들 대반열반경.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뇌살리로 들어가셨다. 뇌살리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다 보듯이 뇌살리를 돌아다 보신 후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너네가 뇌살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이제 반다 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반다 가마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반다 가마에서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길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길을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사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개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 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성을 가진 곧다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 이제 괴로움의 끝을 낸 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반할 것이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하티가마로
암바 가마로, 잠부 가마로, 보가 나가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보가나가라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만일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보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보가 나가라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와 존재의 기인한 번뇌와 무명의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빠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빠와에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리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대장장의 아들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셔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대답하고서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세종께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열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대답한 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고 세종께로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나니 피가 나오는 정리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꾸시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나니 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현자께서는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병에 걸리셨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신 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세종께서는 오시나라로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다.